스가랴 2장 말씀입니다. 스가랴 1장부터 두 권의 1장에 두 가지 환상이 나왔고, 이제 2장에도 환상 이야기가 나오고 6장까지 계속됩니다. 8개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막 돌아왔지만 성전 재건도 중단됐고 또 여러 가지 시리에 빠져서 낙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런저런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성전은 재건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하는 그런 귀한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상이 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소망을 주시는 귀한 말씀들입니다. 앞서서는 환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바벨론을 징계하시겠다. 그래서 네 대장장의 환상을 통해서 네 뿔들이 네 대장장이들에 의해서 다 꺾이고 그렇게 이스라엘에 괴롭혔던 이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이다. 그런 환상도 있었죠.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지금 소망을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들인데 지금 2장에서도 그런 말씀입니다. 2장에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환상 그 자체는 1절에서 5절까지라고 볼 수 있고 6절에서 8절 그리고 9절에서 13절까지는 스가랴를 통해서 주시는 또 예언의 말씀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드립니다. 세 가지의 내용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는 이러한 환상입니다. 여기 한 천사가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이 측량줄을 손에 잡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그래서 스가랴가 어디 가냐 물어보니까 예루살렘을 이 측량줄로 측량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고 있는데 또 이게 천사가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가는데 그 나가는 천사에게 다른 천사가 와서 그 천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가라 너는. 그래서 그 소년 4절에 그 소년은 스가랴죠. 스가랴에게 가서 지금 이 예루살렘은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왜 성이 있으면 그 주변에 이렇게 예루살렘 그 도시 그게 있으면 주변을 성을 쌓아서 지키는데 예루살렘에는 그런 성이 없다. 그 이유가 5절,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5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곽이 없어도 하나님이 친히 성곽이 되시고 불로서 둘러서 이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 하는 그런 환상이죠. 측량줄은 물론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과 여러 가지를 재건하는 그런 지금 성전 재건이 될 것이다 이런 하나의 사인이기도 한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지켜주시겠다. 불의에서 지켜주신다. 이런 귀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스가랴가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눈동자같이 여기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동자를 범한 자들은 하나님 반드시 징계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을 하나님 징계하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9절, 8절이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이렇게 눈동자같이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바벨론이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략거리가 되게 하시고 심판하시겠다 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또 배경이 있습니다. 6절부터 7절에 보면 지금 그 북방 땅, 바벨론 땅에서 피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7절에도 보면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오나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다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케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귀환하지 않고 계속 그 바벨론에 머물러서 바벨론이 안전하려니 여기가 그래도 좋으려니 생각하고 포로 생활을 즐기며 포로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거기 안전하지 않다. 그 바벨론은 곧 내가 징계할 것이다. 내가 눈동자같이 여기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힌 나라인데 가만두겠느냐. 거기 징계할 텐데 그때 징계할 때 거기 그대로 있으면 손해본다. 너희들도 그렇게 다칠 수 있으니까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라. 이제 이런 내용도 담고 있으면서 핵심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눈동자같이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동자를 범하고 해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내용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9절에서 10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이제 많은 세상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구원하시겠다. 이 얘기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에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종합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루신다는 것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불로서 친히 성곽이 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눈동자같이 여기셔서 그 눈동자를 공격하고 괴롭히는 자들을 반드시 응징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오늘날로 말한다면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새로 만드시죠.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모은 공동체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을 우리가 볼 때 항상 이것은 곧 교회라, 우리 공동체다 이렇게들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눈동자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로 여기시기 때문에 누구라도 누구를 막론하고 교회를 흔들거나 교회를 해치려고 하거나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교회를 공격하는 자들을 하나님 결코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언젠가 되면 반드시 교회를 어떻게 한 사람들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또 느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 우리를 늘 지켜주실 것이다. 비록 교회가 몇 명이 모이지 않고 초라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소중한 것이죠. 이 영상교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눈동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로서 지키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은 이 교회를 이렇게 지키시는 것입니다. 불로 둘러서 지키시고 막으시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늘 어디를 가도 하나님은 불처럼 우리를 둘러싸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아무리 위험한 상황일지라도 그래 하나님 나를 둘러서 지켜주시는구나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또 더욱더 감사하고 담대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것이죠. 함께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무엇을 하시는 것인가?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한 존재인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저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런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